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 읽을마다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인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붕어빵이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따로국밥처럼 읽었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많아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처럼 읽을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붕어빵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사실을 그전에 더 확실하게 몰랐을까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랑 붕어빵이신 거예요. 근데 전 예전에 좀 다르게 읽었거든요. 좀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요 수군수군 많이 했대요. 왜냐? 사라가 10달 동안 배부른 거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창세기 2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장인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보쌈에 가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잘 연결 안 되세요? 그러니까 글쎄 사라가 애를 낳긴 낳는데 그 전에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비멜렉이 보쌈에 갔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한 서너 분이 지금 불안한 눈초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러나. 그래서 낳을 때 수근수근 많이 했대요. 궁시렁궁시렁 했대요.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점점 자라나는데요. 얼굴이 아브라함이랑 붕어빵이야. 똑같아서 아브라함 아들 맞구나 생각했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정말 붕어빵이에요. 근데 저는 그동안 가끔 따로국밥처럼 그렇게 성경을 볼 때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이 산상수훈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여러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얻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행복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해도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가 받을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붕어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땅이 피난처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성막 속에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앞으로 추수를 할 때 내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추수해라.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그 밭에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장사할 때 저울을 달아둘 때도 공정한 추를 달아라. 너희가 품꾼을 써서 품삯을 줄 일이 있어도 주인이라고 해서 그 품삯 하루 이틀 갖고 있지 마라. 그대로 줘라. 너희가 빚장이가 있어서 빚을 받으러 갈 때도 밤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길 가다가 길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새를 잡아다가 둥지 위에 올려주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받게 될 복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과 똑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으로 나타나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faith가 아브라함의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신실함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내가 이 붕어빵 같은 이야기를 왜 따라국밥처럼 읽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하셨던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서 아버지의 본심을 읽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시거나 회초리 맞았을 때 좀 아팠거든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건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매 맞았던 그 매 아픔만 생각하니까 이게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읽혀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보시고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아버지께서 너희를 왜 구원하셨겠냐? 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겠냐?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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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흡족해질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니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 no way. 온전하게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인데, 이 지극히 작은 한 계명을 지키는 자, 천국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고로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한 40년도 넘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할 때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 뇌리에 이렇게 꽉 박혀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더 확실한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란 저 서울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모이는 안수 집사회에서 일어났던 실화예요, 실화. 이 안수 집사님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소풍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서 서로 아끼고 서로 친하게 그렇게 한번 지내봅시다 하면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다 오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는 만나는 시간이 좀 다 다르잖아요. 메뉴까지도 다 정했어요. 우리 좋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김밥 하나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즐거운 화목의 소풍 갑시다 라고 했는데, 이 김밥을 가서 먹자, 먹고 가자 하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실화예요, 실화. 회장님은 아니 소풍인데 가서 먹어야지 얘기하는 거고, 회장님은 다냐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가자. 그래서 싸웠어요. 실화예요, 실화. 서울 광염교회에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계속 싸우더래요. 그래서 교회 표어를 뭐라고 삼았냐면은 싸우지 말자. 교회 표어가. 그런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다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왜 싸우는 줄 압니까?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표어를 바꿨대요. 잘하지 말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킬까?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이민교회에 있었던, 이것도 실화인데요, 유명한 실화인데요, 두 장로님이 계셨어요. A라는 장로님이 계셨고 B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장로님은 피아노 소리 잘 들리게 강대상 위에 올리자 그랬고, 한 장로님은 어떻게 그 거룩한 강대상에 피아노 내리자 그랬고, 피아노를 올리자는 장로님 좋아하시는 교인들은 다 올리자 그러고, 피아노 내리자를 말하는 장로님 좋아하는 교인들은 다 내리자 그래서요, 교회가 둘로 갈렸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민사회가 빤하잖아요. 몇 년이 다 지나가지고 한국 마트에서 그로서리에서 만났거든요. 한국 음식 먹어야 되니까 마트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뻘쭘하게 두 장로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니까 잘 지내냐고 얘기한 다음에 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피아노를 올리자 그랬던 게 당신이요, 나요?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뭔가 스크래치가 된 거예요. 아니, 회장이 김밥 가서 먹자 그러면 가서 먹어야지. 회장이면 다냐?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가지. 왜 그래요? 자존심인 거야. 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 청주 사는 제 친구가 늘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잘해 인마. 대충이야. 대충 하라는 게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본질적인 거 붙잡고 쓸모없는 거, 그런 거 다 잘야.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론,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 보는 시간에 여기 지금 어떻게 피아노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인들끼리 소풍을 가는데 김밥을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fresh expressions. 우리의 교회됨을 우리가 어떻게 신선하게 표현할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예배 시간에 오시려고 오는 그 길가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우리의 교회론이죠. 예배당 안에 폐쇄되어 있는 이 교인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제발 행복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겠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는 계속 반복돼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데 저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다. 그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아니.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김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피아노는 이래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의 증언은 뭐죠?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김밥이 터져도 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러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제가 사실 오늘 카톨릭 성경 읽은 거거든요. 어떻게 카톨릭 성경을. 번역도 멋있는 거는 멋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주님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예요. 행복하여라.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연자맷돌 바다에 빠뜨리는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너희는 행복하다. 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해도 너희는 행복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도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이에요.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에요. 1부 찬양대도 사랑 노래를 불렀어요. 2부 찬양대도 사랑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남다른 사랑이죠. 남다른 깨끗함이 아니라 남다른 거룩한 사랑을 가진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심판, 하나님과 예수님, 모든 게 일맥상통인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붕어빵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 온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물과 같은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오늘 여기 뒤에 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옆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얀 교회를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 원래 제 목양실 기도단에 있는 이 교회인데 오늘 출장 온 거예요.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대문 사진이 이 교회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만의 교회예요.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마세요. 인터넷 구입도 안 돼요.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 교회예요. 베드로 대성당 부럽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이거는 나만의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입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 이거는 나만의 거예요. 증인의 증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 아무 없어도 나는 봤어요. 나는 들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증인이에요. 지극히 작은 말씀 같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인. 지극히 작은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증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언은 증인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직접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아는 자만이 증인임을 압니다. 그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그 증언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언으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행복의 증인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살아내는 증인으로, 말씀의 증언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